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본문이 3장 전체인데 읽는 것은 앞부분과 끝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 3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음악과 관련된 용어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그러니까 이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이제 이것을 노래하라,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절 끝에도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은 노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하박국 3장을 보시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가 나오죠. 그리고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셀라라는 이 말의 의미도 사실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도 음악과 관련된 용어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잠깐 쉬었다가 하라, 그런 뜻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쭉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는 잠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적인 인터벌을 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읽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면서 또 노래였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박국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박국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 하박국 강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뭔 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박국 강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불평을 늘어놔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이 땅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조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설교 제목은 뭐였죠? 그것이 정의입니까? 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유다를 치시려면 적어도 유다보다는 나은 나라, 의로운 나라를 들어서 치셔야지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정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 핵심이 결국 뭡니까? 바벨론이 유다 치는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이죠. 세 번째 설교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였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였죠? 바벨론도 심판할 거니까 너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듣고 보니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만 유다의 의로운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의 의로운 사람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다의 명맥이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뭐예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시옵소서. 속히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부응하게 해달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새롭게 해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말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짓밟히고 멸망하게 되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한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6절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이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죽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곧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잡아갈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빌론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16절에서는 막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17절과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각오를 말씀하고 있죠. 분위기가 확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을 계속 생각했고 17절과 18절에서는 누구를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참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17절, 18절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상황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상황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한 상황, 이 안 좋은 상황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 때 많아요. 정말 괴로워요. 잠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18절에서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했다, 참 많이 묵상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누구에 대한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에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들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강과 바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휘젓는 것을 이제 하나님 이 강들의 바다에게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이 자연을 온 이 강이며 바다며 이런 것들을 막 뒤집으시고 흔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창수는 큰 물을 창수라 그러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막 휘젓는 것이죠.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해와 달이 멈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 달라고, 달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전체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니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말이 17절과 18절 말씀이죠. 17절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빌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과 18절 내용에 보시면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는 일이 안 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먹을 것 없는 것, 일이 안 되는 것을 언급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의 칼도 무섭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는 일이 안 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비극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애가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먹을 것 없는 그 두려움, 고통 잘 모르죠. 근데 옛날에 이제 고생하신 분들, 보릿고개 지냈던 그런 분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가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난 뒤에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찾는데도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 보겠습니다. 애가서 4장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애기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달라 그러는데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칼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죽임당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말한 거예요.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 4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성 밖에 사는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아무도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아람 군대로 나아가죠. 어떤 게 더 두려운 겁니까? 이 네 나병 환자에게는 굶어 죽는 게 두려운 겁니까? 칼에 맞아 죽는 게 무서운 겁니까?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전염병도 사실은 무섭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진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지금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코로나하고 뭐고 이거 진짜 우리 굶어 죽겠다. 그래서 사람 지금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는 거 그 무서운 일이죠. 근데 굶어 죽는 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제 곧 상황이 안 좋아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이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바빌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온 민족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까?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상황 바라보면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안 좋은 상황 아무리 봐야 거기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낙심 중에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결국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거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좋은 상황 바라봐야
하나님, 낙심밖에 할 것이 없는 것 잘 압니다. 거기에 절대로 답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낙심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상황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참 먹을 것이 없어도, 일이 안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 잘 되어 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